오늘 5월 7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안의 말씀을 일단 쭉 아마 몇 개월 동안 보게 될 터인데요. 이런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하에 등장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왕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과 비슷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저번에 아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성공한 왕이었어요. 철저하게 종교를 정리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한 여러 가지의 성벽을 쌓으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누구의 죽음을 슬퍼했죠? 여로보암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로보암 왕은 선한 왕이죠. 좋은 왕이죠. 왜냐하면 나라의 기틀을 처음에 잘 다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절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여로보암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공했더라, 어떻게 훌륭한 일을 했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라는 간략한 소개만 되어 있지 여로보암이 세상에서 했던 치적들은 전혀 칭찬도 어떠한 평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열왕기상하의 주제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사실 세상에서 이루는 어떤 업적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너가 내 종 다윗처럼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면 사실 아무런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이죠. 제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느냐, 나를 따르느냐, 이 사실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성공을 이루었느냐, 어떤 성취만을 얻어냈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나를 따랐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병든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때 뭘 깨달아야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내 분신과 같은 아이가 지금 병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아픔입니까? 그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로 자신의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들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 아이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처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지파를 내게 맡겨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으면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2절과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로보암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이야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야 기억나십니까? 11장 말씀에서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면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될 때 내가 너에게 내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이 나라를 온전히 너에게 맡겨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었던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이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실로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알고 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누구를 배제해 온 것이죠? 아이야를 배제한 채 자신의 뜻만으로 나라를 치리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기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 아비야에 담겨져 있는 뜻처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직접 아이야를 찾아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정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만 나라를 치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이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너무 가은 해석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비겁하죠. 아내를 보내요. 근데 아내도 어떻게 보냈습니까? 변장해서 몰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더군다나 3절 말씀 보시면 이 아이의 치유를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라.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우리가 동태를 파악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이야에게 미리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의도로 자신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 이 아이야가 단번에 알아보고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제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발소리만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고선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흉한 일을 내게 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흉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조차 그가 놓치자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 진노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 만큼 다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조가 영원합니까? 우리가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원래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 500년 동안, 그것도 꽤 오랫동안 나라가 유지됐지만 조선이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왕도 영원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거대한 성을 쌓아도 뭐와 비슷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바다를 갑니다. 바다를 가면 항상 하는 놀이가 있어요.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을 정말 정성스럽게 쌓거든요. 모래성이 영원합니까? 이번에도 제주도 한번 갔을 때 모래성 쌓고 왔습니다. 함덕 해수욕장 가서. 우리가 내년에 혹여나 또 기회가 있어서 간다고 쳐요. 그 성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이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을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사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이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자신의 어떤 성취만을 보고 달려드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은 맞아요. 자신의 뜻에 맞춰서. 보세요. 성도 쌓았죠. 종교 개혁도 일으켰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자신이 모든 왕권을 중앙 집권화시켰죠. 이 모든 과정에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온 백성이 슬피 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쿠데타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아들 나답이 사실상 살해당해요. 그리고 멸문지화를 당해버립니다. 여로보암의 대가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희망은 누구였어요? 그러면 사실상 아비야예요. 아비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이름이 담긴 아비야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좀 난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무슨 죄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 누구죠? 아비야예요.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죠? 그만 여로보암의 불순종,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결국엔 선한 뜻을 품었던 이 아이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죽었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도 끊어버리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라는 사실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육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지니라.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심판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멸망을, 멸문지하를 뜻하는 표현이 11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쭉 이어집니다. 비참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세상 속에서의 어떤 성공하고 잘되고 성취를 이루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보신다. 그것만을 보신다.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아비야의 이름처럼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원할 것이라 여기면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5분 동안 묵상하면서 14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제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어떤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았냐면 곧 이제라는 표현이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제긴 이제인데 곧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을 앞두고 있는 건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때가 계속 이어질 거라 여기는 거죠. 곧 이제입니다. 곧 이제. 근데 곧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곧 마지막 내게 주어진 이 기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는 심정으로 드려야 된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하루라는 생각으로 살아내야 된다. 우리에겐 더 많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루하루 미뤄두거나 우리가 이것을 뒤로 묵혀두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러면 완전히 여로보암처럼 마음이 완전히 따뜻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조차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그 순간순간에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의할 때도 그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묵혀두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쌓아두면 어느 순간은 관계가 완전히 멀어집니다.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미뤄두기 시작하면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가 죽기 직전인데 자신의 후계자인데 이 후계자 이름이 뭐죠?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들인데 이 마지막 희망조차도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이고 자신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아이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변장시켜서 어떻게 하나 동양이나 살펴보고 있는 비겁한 모습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변질해져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쌓은 성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자신의 때가 끊어져 버리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우리들이 이 11개의 상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곧 이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기회조차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는 기회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 기회를 아예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게 지체되면 이제는 더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군가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건 또 다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요? 오늘 우리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불편하지만 또한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교회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순간은 내일이 아니라 곧 이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아비야가 죽는 것처럼 마지막 소망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소망조차도 죽어버리면 더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자 희망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무겁기도 하고 또 반대로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여나 내게 와닿았던 구절이나 은혜가 되었거나 또한 새롭게 깨달았던 느낌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번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먼저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7절 말씀에서요. 네. 8절 말씀 후반절에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 보기에라는 말에 주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백성들에게는 좋은 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하나님 보기에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되게 찔렸고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참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해도 세상에 많은 좋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어도 그게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이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라 나를 노엽게 하고 라는 말들이 또 나와서 주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또 들었습니다. 네, 자세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신을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방에 떠난 한 목회자 가정이 이제 빨간 날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온 가족이 다 왔습니다. 와서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한 구미에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셋이 쭈르륵 앉아있는데 서로 다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목회자 생활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젊은 회기가 많겠습니까? 의가 있고. 근데 셋 다 그것을 죽이고 사니까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버겁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 자체는 버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으면 여로보암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게 내 모습은 또한 아닐까 비춰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또 구절 말씀이 내가 이전에 사람보다
나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두고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한다. 노엽게 하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하는 말씀이 내가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보이려고 일을 행하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람 보기에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 이걸 느끼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네, 구절 말씀이 우리 권사님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묵상이 되어졌다라고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권사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권사님은 혹시 오늘 말씀에 와닿는 부분이 계셨나요? 나는 1절 말씀인데 여로보암 이 사람이 엄청 잘못한 걸 많잖아요. 근데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인간한테 가가지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을 거냐 살 건가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게 욕심도 많고 좀 한심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매달려야 되는데 인간한테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믿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데 가서 물어본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좀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죠. 맞아요. 실제로도 한번 이게 설하죠. 정치하는 무당들이 기독교인들 좋아한다고 많이 온다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는데 그건 둘째치고 우리 모습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나는 정작 기도를 안 해. 나는 정작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간다. 누구한테 치우기도 받으러 간다.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 직장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묵상 훈련하는 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건강함을 찾지 않는 이상은 누구와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로보암이 안 비춰보죠. 저 나쁜 사람, 한심한 사람,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 안 나눠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저 묵상으로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곧 이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혀두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또는 오늘 말씀에 돌이켜야 되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면 어떤 문제든 어떤 관계든 곧바로 해결하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비야가 되시기 때문이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은 성주 지역을 위한 기도인데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주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땅의 소산물을 얻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모든 날씨와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지역의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샤머니즘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몰랐는데 참여를 할 때 날씨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성주 지역에 불교도 있겠지만 그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점을 보면 뭐합니까?
미래를 예측하면 뭐합니까? 미래가 바뀌지 않는데요. 네, 미래를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미래를 미리 짐치면 뭐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답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미래를 미리 점쳐서 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 성주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좀 빨리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 근처 교회, 제 교회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설교 시작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같이 막 눈물이 좀 났는데 왜 눈물이 났냐면 목사님이 잘했든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이미 소문은 다 났고 교회가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은 우리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똑같은 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싸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주 지역의 한 교회가 부흥해요. 다른 교회도 같이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같이 한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저도 사실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저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요. 우리 성주 지역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무겁지만 또 다른 희망이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자 하시는, 마지막까지도 길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곧 이제다 라는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묵혀두지 않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뒤로 미루지 않고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주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주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성주 땅, 이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교회도 이번처럼 분열과 같은 아픔의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고 아버지 모두 다 함께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주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문제에 아버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역시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